따라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림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달란트의 비유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또 익숙한 말씀이죠. 달란트 비유의 내용을 짧게 여러분과 나눠본다면 큰 부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 나라로 어느 날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세 명의 종을 불러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각각 맡기고, 그리고 이제 여행을 간 거죠. 오늘 말씀 19절에 보니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을 불러서 결산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맡겼을 때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5달란트를 받았던 하인이 5달란트를 남겨왔고요. 2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1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결국 주인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았다, 꾸짖음을 당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럼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이 비유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진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본의가 뭘까요? 장사 잘하거라. 이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비유의 말씀일까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라. 이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인가요? 여러분, 오늘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요, 천국을 소유하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뭐라고요? 핵심이? 천국을 소유하라, 또는 천국을 잘 준비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14절의 첫 시작은 또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또가 뭐죠? 또, 앞에 있는 이야기에 이어서 그리고 또 계속해서 라는 말이죠. 앞에 있는 이야기 1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열 처녀의 이야기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죠.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다 신랑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중에 5명의 지혜로운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미리 기름등불을 잘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늦게 왔을 때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미련한 5 처녀는 어떻게 됐어요? 준비하지 못했다가 그제서야 준비하고 돌아왔더니 이미 성문은 닫혀버리고요,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 역시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10 처녀의 비유를 하신 1번, 2번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세요. 10 처녀의 비유를 하신 예수님의 본의가 뭐예요? 천국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천국은 마치 이런 거야. 얘들아, 천국을 볼 수 없자니 천국은 마치 이런 거란다 라고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겁니다. 얘들아, 천국이 있다. 그런데 천국은 말이지, 뭐라고 설명할까? 그래, 10명의 처녀 가운데 지혜로운 5 처녀처럼 천국은 그렇게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야. 그리고 있자니 내가 또 설명해 줄게. 천국은 마치 이런 달란트의 비유와 같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한번 다 한 2박 3일 패키지로 한번 쭉 둘러보고요, 그리고 왔다면 참 이야기가 좋을 겁니다.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그죠? 먹고 뜯고 맛보고 해보면, 야, 천국 정말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천국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성도가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을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천국을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은 상상의 어떤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막연하게 그냥 그림책에나 등장하는 소설에나 나오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실제이고 우리의 삶의 일부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보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의 삶의 일부라고요. 여러분, 제가 내일 캄보디아 갑니다. 캄보디아가 정말 있나요? 여러분, 이 중에 캄보디아 갔다 오신 분과 가지 않으신 분을 비교하면 안 가신 분이 더 많을 거예요. 캄보디아라는 곳이 있나요? 저는 가봤거든요. 내일 갈 거거든요. 그래서 있다는 걸 확신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보시지 않은 분이 캄보디아에 있는 거 믿으십니까? 대단하시네요. 보지도 않고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페루라는 나라가 있는 거 아십니까? 가보시지도 않고 예,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정반대편에 그 나라가 있어요. 아마 김정현 전체 전화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도 실제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해서 막연하게 여길 뿐이죠. 갔다 온 분과 또 거기 계신 분과 통화할 수 있다면, 연결될 수 있다면 있구나 아실 거예요. 실제 존재하는데 우리가 가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의 비유의 핵심은 얘들아 천국이 진짜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21절과 23절에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 그 두 명의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잔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은 천국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 가운데 세 명의 종 가운데 두 명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한 명의 종은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천국, 저와 여러분이 그 천국을 들어가고 소유하는 복 있는 모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천국에 들어갑시다. 아멘.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의 비유를 읽다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들었어요. 오늘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무엇을 비유한 거죠? 예, 천국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이 보이지 않는 곳이고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좀 쉽게 설명하는 게 중요해요. 아, 그렇구나, 천국이 그런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달란트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는 금의 무게를 재는 단위입니다. 한 달란트가 금 얼마냐면 34.27g, 킬로그램. 놀라지도 않으세요? 집에 금이 많으신가 봐요. 34kg가 넘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돈으로 이제 환원하면 당시에 1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입니다. 6천 드라크마. 1드라크마가 하루에 1당이에요. 1당. 그러니까 6천 드라크마면 며칠을 일하는 거예요? 6천일을. 그러니까 6천일 동안 일하고 받은 돈을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6천일 동안 모아야만, 그것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해야만 얻을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이 1드라크마를 오늘의 돈으로 환원해 보면 하루의 일당을 그냥 10만 원만 잡아 볼게요. 10만 원. 그러면 6천일이죠. 연으로 따지면 한 17년쯤 될까요? 약 17년 정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17년 동안을 모아야 얻을 수 있는 돈입니다.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10만 원 곱하기 6천일 하면 얼마예요? 6억이에요. 6억. 억해도 벌써 이렇게 소리가 6억이에요. 6억. 다시 한번 6억입니다. 와,
1달란트가 6억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한 종에게는 30억을, 한 종에게는 12억을, 한 종에게는 6억을 맡기고 간 것이죠.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아니 지금 이 비유가 천국을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라면 천국을 더 그렇게 강조해야죠. 천국이 더 금덩어리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그런데 마치 한 종에게는 30억, 한 종에게는 12억, 한 종에게는 6억을 맡김과 같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 달란트가 엄청난 은사인데, 그 귀한 달란트, 그 귀한 은사를 잘 활용해야, 주인의 보시기에 잘 활용해야, 그래야 들어갈 수 있는 곳, 소유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주신 은사를 귀하게 사용하여서, 그래서 충성된 종이구나 라고 인정받을 때, 그럴 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교훈이에요. 따라갑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천국을 소유합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내게 주신 그 은사 안에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활용해서, 그래서 준비하고 천국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고 그것으로 이윤을 남긴 종은 칭찬을 받았죠. 그죠? 왜 칭찬을 받은 겁니까? 5달란트를 남겨서, 2달란트를 남겨서 받은 것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칭찬하신 이유는 19절에 보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이 종들이 그 준 달란트로 오랫동안 충성스럽게 일을 한 거예요. 주인이 있든 없든, 주인이 계시지 않아도 주인이 있는 것처럼 충성스럽게 자기의 일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윤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윤을 갖고 왔을 때 주인이 칭찬한 거죠. 야, 너는 내가 없고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비웠는데 너는 내가 옆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했구나. 너 참 착하구나 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를 남겨서가 아니라 충성스럽게 일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 종이 5달란트를 가지고 4달란트를 남겼거나 3달란트를 남겼다 할지라도 그것이 충성스럽게 일한 결과라면 주인은 칭찬했을 것입니다. 넌 똑같이 5이니까 5 남겼네? 곱하기 1을 했구나. 대단하구나. 그래서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주인을 바라보며 주인 생각하며 충성스럽게 일한 거예요. 그것을 칭찬하신 것이죠. 5달란트를 남겼다라는 것은 주인이 맡긴 것에 대하여 오랜 세월 동안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표하는 것이 5달란트인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2달란트를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충성스럽게 그 일을 맡겼고 그 결과가 2달란트이기 때문에 칭찬하신 거예요. 만약에 2달란트로 1달란트의 이윤을 남겼더라도 주인은 칭찬했을 겁니다. 잘했다, 착하다, 너 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충성스러운 종이었구나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종들이 충성스럽게 주신 은사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주인이 칭찬하는 것은요, 금액 때문이 아니에요. 만약에 계속 놀다가 주인이 떠난 다음부터 뭐 놀고 일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그냥 대박이 나서 주식이 오른 것처럼 대박이 나서 5달란트를 남기고 주인에게 줬다면 주인은 그 모습을 칭찬하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5달란트 남긴 것 때문에, 그 이윤 때문에 칭찬하는 것이라면 착하고 충성되다가 아니라 너 참 지혜롭구나, 너 참 수완이 있구나,
내가 너 좀 키워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칭찬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우고 돌아왔는데 한결같이 충성스럽게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종들에게 주인은 칭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없을 때에도 네가 이렇게 일한다면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길 수 있겠다. 그리고 네가 나 없이도 이렇게 충성스럽게 일한다면 그래, 너 이제부터는 내 잔치에 참여해라. 넌 이제 일반적인 하인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은요, 그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평소처럼 일하지 않았습니다.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고스란히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주인 입장에서 보면 조금도 손해는 없죠. 원금에 대한 손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볼 때는 악한 종이었습니다. 왜요? 주인이 있을 때 없을 때 태도가 달랐어요. 주인이 없을 때 주인을 향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말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인이 손해를 보아서 그를 악하게 본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주인은 한 사람에게 30억씩, 한 종에게 12억씩 어마어마한 금액을 맡길 정도로 주인은 이미 엄청난 부자입니다. 얼마를 더 벌기 위해서 그걸 맡긴 것이 아니에요. 이윤을 찾기 위해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은사를,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각각의 은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요, 지혜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의 은사를, 건강의 은사를, 찬양의 은사를, 가르치는 은사를, 여러 가지 은사를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달란트로 비유할 만큼 그렇게 값진 것이라는 거죠. 귀한 것을 맡긴 겁니다. 그것을 충성스럽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주인은 그것을 보는 겁니다. 일을 얼만큼 잘하니 못하니 나중 일이에요. 정말 충성스러운, 정말 주인을 향한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그 은사를 귀하고 그리고 충성스럽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게 주신 은사가 그 은사를 사용하려면 이게 정말 은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실력이구나, 내 능력이구나가 아니라 나에게 맡기신 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그 은사를 귀하게 활용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달란트를 귀하게 또 충성스럽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뮤지컬 배우를 지망하는 젊은 청년 자매를 만나서 오랜 시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디션도 보고 또 작은 공연도 하고 했던 참 예뻤던 자매였습니다. 제가 청소년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연극을, 뮤지컬 같은 걸 만들어서 같이 해야 되는데, 제가 얼굴은 되지만 연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연기를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수소문을 한 거죠. 좀 연기가 한 사람 없느냐 그랬더니 이제 젊은 청년을 소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청소년들에게 연극을 가르쳐 주고 같이 연극을 하고 그래서 친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자매랑 이제 여러 가지 상담도 하게 되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이니까, 전도사님, 저는요 교회에 올 때 예쁘게 안 입고 와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올 때 되게 예쁘게 입고 오잖아요. 제일 좋은 옷 입고 오잖아요. 근데 그 자매는 일부러 예쁘게 입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돼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쁘게 입고 오면 자매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오해한다는 거죠. 뮤지컬 배우기 때문에 성격도 좋고요, 얼굴도 굉장히 예뻤던 자매였는데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은 또 질투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 또 작은 교회들은 또 오해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힘들었던 거예요, 자매가.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예쁘게 보이면 또 오해가 생기고 사람 시기하고 뭐 그럴까봐 최대한 예쁘게 보이지 않으려고 저렇게 옷을 이렇게 예쁘게 입지 않은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용납이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매, 당신의 외모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그 은사는 잘 활용하라고 준 겁니다. 남들이 오해할까봐, 시기할까봐 감추고 숨기고 그러려고 준 것이 아니에요. 물론 너무 예쁘게 꾸미고 치장하고 지나치게 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묻히고 감추어지는 건, 그건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라고 생각한다면 세상 사람들, 주변 사람들도 오해하지 않을 정도로 지혜롭게 활용하시고, 그래야 당신이 뮤지컬 배우로 하나님이 쓰실 거 아닙니까? 은사라고 생각해야지. 귀하게 사용하세요. 제가 생각해도 참 말 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준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어떤 분에게는 외모가 될 수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지혜가 될 수 있고요, 성품도 될 수 있고요, 물질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비교하면 안 되겠죠. 비교하고 실망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내게 주신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그 은사를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가, 무엇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달란트를 알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유, 이러면 이럴 거야, 저러면 저럴 거야, 땅에 묻어두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사도 하십시오. 봉사도 하세요. 난 요리 잘해. 식사 봉사도 하세요. 재정을 주셨다면 주를 위해 사용하십시오.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를 위해 멋있게 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보시고요, 야, 내가 너에게 그런 은사를 주었는데, 야, 넌 그 은사를 알고 정말 잘 사용하는구나, 충성된 종이구나 라고 칭찬해 주실 겁니다. 28절에 보니까요, 악한 종에게 있었던 한 달란트도 빼앗아다가 10달란트가 된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예, 은사를 잘 활용하는 사람 더 주십니다. 여러분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시고요, 귀하게 사용하셔서, 그래서 주인이 보실 때, 하늘의 주님이 보실 때, 너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너 정말 내가 준 그 은사를 진짜 믿고 나를 믿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천국을 소유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교훈이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그 종은요, 주인의 마음을 잘 알고 그리고 천국을 준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인의 마음을 알고 천국을 준비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그 종은요, 주인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주인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은 성품이 착하냐, 성품이 나쁘냐, 이것으로 문제 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주인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주인이 있든 없든 한결같은 주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그 일들을 해냈는가, 그것이 바로 충성이었습니다. 착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땅에 묻었죠. 땅에 묻은 이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뭐였어요?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24절과 25절에 보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이유는 주인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주인을 믿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주 인색한 사람, 아주 매정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거죠. 당신은 너무 인색한 사람이라서, 너무 정없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도 거두려고 하시는 분이고,
심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열매를 기다리는 그런 지독한 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주인이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25절에 말합니다. 야, 네가 나를 심지도 않은 곳에서 거두고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그런 지독한 사람으로 날 봤느냐? 내가 그렇게 너에게 그런 사람이었느냐? 그래? 알았다. 내가 너에게 그런 사람이 정말 되주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땅에 그 달란트를 묻었던 이유는요, 그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인색한 사람, 매정한 사람, 정없는 사람, 돈 벌기 위해 나를 사용하는 사람, 날 이용하는 사람, 이렇게 여긴 겁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주인이 왜 나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맡겼을까? 이유를 안 거예요. 주인이 내가 충성스럽게 일하면 어떠한 대우를 하시는 분인지 이들은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그 일에 충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인을 알고 주인의 마음을 아니까요. 여러분, 자녀가 아니라 종들을 불러다가 한 종에게 30억, 한 종에게 16억, 6억, 12억 이렇게 맡긴다고 생각하면 이 주인은요, 진짜 부자예요. 진짜 부자. 거부예요, 거부.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아마 그 밑에 일하는 사람도 엄청 많을 겁니다. 그 엄청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주인은 그 사람들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것을 맡긴 겁니다. 왜요? 고리대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종들 가운데 그 종을 택한 것은요, 뭔가 싹이 있는 거예요. 뭔가 기대함이 있는 거예요. 뭔가 사랑함이 있는 겁니다. 기대함이 있는 거예요. 아, 이 녀석들은 내가 맡겨도 될 만한 뭔가가 있을 거야. 착하고 충성된 종은 그 마음을 알고 충성스럽게 행동한 것이죠. 그러나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요,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주인을 오해한 겁니다. 나쁜 사람, 아주 고약한 사람으로 여긴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삐뚤어지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 천국을 잘 준비하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내가 가진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시는, 주인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라는 그 마음을 이해하며 그분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다윗이요, 사울 왕을 피해 여러 도망 다니죠. 그러다가 사람도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도망 다니는 신세였어요. 사울이 수천 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포위망이 좁혀집니다. 어느 날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동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찾다 지쳐서 동굴에 좀 쉬려고 들어갔습니다. 혼자 들어왔어요. 나머지 군인들은 굴 밖에서 보초를 쏘고 있습니다. 다윗이 볼 때, 신하들이 볼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거죠. 근데 옆에 있던 신하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아, 다윗이시여,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당신을 살리실 기회, 당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명령만 하달하시면 제가 단칼에 저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이때 다윗이 거절합니다. 이런 일이 2번이나 반복되지만 다윗은 여전히 거절합니다. 왜 다윗이 거절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그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내가 내 임의로 죽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 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데 내가 맘대로 하면 하나님이 기분 좋으시겠니? 할 수 없지. 그리고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도망 다닐만 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천 명의 군인들이 그 굴 앞에 모여서 나갈 구멍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코앞에 위기와 죽음이 모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살궁리하고 내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겠냐. 하나님이라면 기분 좋으시겠니? 나중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라. 내 마음과 그 마음이 똑같은 사람이야. 내 마음을 어쩜 그렇게 잘 이해하는지. 다윗은 그런 사람이다 라고 다윗을 칭찬하셨습니다. 충성은 뭔지 아십니까? 충성은 주인의 마음, 주인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주인의 마음과 상관없이 내 열심과 내 의지를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이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은요, 주인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충성스러운 일꾼입니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일꾼. 주님의 마음,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결국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 여러 가지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엄청난 달란트를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귀한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일꾼이 없어서 맡기신 것이 아니에요. 돈 좀 버시려고 맡기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은사를 맡기신 겁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주인이 보실 때 충성스러운 종, 착하고 충성되구나 라고 여기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공유할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